지난번에 그 고라는 무엇인가 그 야단 법석에서 그런 말씀이 이제 사성제가 요즘 열도가 현상적 이해와 그 사실적 이해가 좀 혼재되어 있는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그러면 왜 그 성스러운 진리라고 명했을까? 이렇게 현상적인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사실이라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혹시 오라는 그 이해가 다르게 해석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무상과 호에서의 그 불안정이라는 맥락에서가 이해된다면은 그게 진리라는 의심이 없는데 그냥 괴로움이라는 어떤 그러한 현상적 이해로 이렇게 쓰게 되면 맥락적으로 막 혼재되어 있다, 좀 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더요 고성제를 무슨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걸 괴로움이라고 해석했을 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사님도 그 사성제를 설명하실 때 보통 뭐 언젠가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젠가는 경험되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라는 이 표현이 제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늘 고사님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이 순간의 문제인데 언젠가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주체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라는 그 훗날이 그 후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이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괴롭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거에 대한 표현이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이 괴롭다 그러면 언젠가는 말은 안 쓸 텐데 응? 지금 이 순간 괴롭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 괴롭지 않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이 괴롭다는 것은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착각인데 그걸 괴롭다는 것을 진리라고 명하니까 이게 어떤 방편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그걸 어떤 진리라는 이름 하에 사성제라는 명을 했으니까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진리라는 것은 괴롭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안정된 상태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봐요.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안정된 상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괴롭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상태를 괴롭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한 말이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쓴다. 그때도 우리 야단법석에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안정된 상태란 없다라고 하는 안정된 어떤 상태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표현이 고라고 하는 표현, 두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정된 상태고 싶어. 응? 어떤 안정된 상태로서 영원히 있고 싶어. 자, 이렇게 생각이 작용돼서 이런 생각이 사실이라는 상태가 되면은 지금 안정된 상태가 아닌 계속되는 상태가 아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상태가 불만족. 자, 이것이 좀 더 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면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고라는 것은 왜 진리라고 그러냐? 안정된 상태가 없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것이 유지된다든가 한순간도 머무르던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것과 사라짐만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툭하고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상태가 되면 이것이 불만족, 불안정이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고, 즉 불만족이란 뭐예요? 결국에는 만족이라는 상태는 어떻게 되죠? 안정돼서 영원히 있는 이런 것을 만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만족이 아닌 상태죠.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불편이 그죠? 이걸 그냥 괴로움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각의 표현이죠. 생각으로 규정된 표현이죠. 예. 그런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가령 어떤 사성제를 현상적으로도 표현되고 그런 거냐면은 바로 사람들의 괴롭다 하는 걸로 어쨌든 드러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드러났으니까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현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괴로움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 근데 어쨌든 괴롭다라고 해야 비로소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런 덕담을 하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괴롭다라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이제 야, 이 착각이 어떻고 사실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게 어떻고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성제라고 고라고 괴로움 통상 괴로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고성제라고 이름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고성제에서 가장 핵심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가 괴로움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때 이 뭐라 그러죠? 오음승고 그러잖아. 네. 자, 이런 그냥 현상 자체가 그냥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 불만족이라는 어떤 그 사실의 드러남이 이제 이 몸인과 근데 이게 바로 그 두카, 코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사실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 이게 원래 이제 코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서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생각으로서의 경험 상태이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은 그렇게. 그런데 왜 진리라고 표현되는 거냐? 결국에는 생각으로 그런 경험이 돼야 비로소 이 오음스구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자각될 수가 있지. 괴롭지 않는 사람은 여기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것이 실제로 이 오음승고라는 것이 고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실제로 있는 거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착각 상태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질 않아. 당연한 걸로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런 착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 네가 지금 현재 괴로움이라는 어떤 현상적인 그 생각은 가지지 않더라도 너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에 대한 너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은 고의 원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 보통 이제 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의 해석을 불안정의 원인. 네. 네, 불안정의 원인. 사실 불안정의 원인이 있다라면 어떻게 되죠? 불안정이라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죠. 불안정의 원인이 있다면 불안정이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불안정의 원인이 없으면 불안정은 없을 거 아니야. 응? 그렇죠.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다 하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응?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한 거야. 응? 어떻게 보면 굳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태초부터 그러한 거야. 그냥 그러하다.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은
봐요. 인류가 있기 전도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은 있는 거고, 응? 있었고, 응? 우주 만물 만상이 모양은 다르겠죠. 온갖 사막 같은 거에 드는데 온갖 빙하 같은 거든 그것도 다 우주 만물 만상이지. 응?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응? 그러니까 바로 코라고 표현되는, 즉 투카라고 표현되는, 즉 불안정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그렇지 않은 때가 없다라는 거야. 없었다라는 거야.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집은 어떤 의미죠? 자, 집은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집이야. 그 현상적인 그 괴로움에 대한. 자, 이제는 자, 봐. 집이 있으나 없으나 코라고 하는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 응? 봐봐. 그러면 이제 깨달아서 열반이 되면 코가 없는 건가?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 응? 네. 그래서 대승에서는 뭐라고 그래? 코 대신에 법인은 뭐라고 그래? 열반 적정이래. 네. 응? 일반적. 코가 아니라 열반 적정 그래. 이거는 생각노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부처님은 깨닫고 난 이후에도 고야. 진리는. 즉 뭐야? 열반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정이라는 것은 없어.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단지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갔을 때 결국 이 심리 문제가 해결될 뿐이야. 심리 문제가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괴로움이라는 건 생각의 느낌이라 그랬죠? 괴로움이라는 생각. 예. 자, 코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코가 생각의 느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즉 코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떻게 보면 오음 성고라고 하는 것은 오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현상을 오음이라 그러지만은 우주 만물 만상이 그냥 그대로 코야. 예.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안정이라는 의미다 이 말이야.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즉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현상이 있는 거지. 완전하다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면 현상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은 없어. 그럼 부처님이 다시 이러한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겠다는 뜻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몸과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이로 표현되지 않겠지만 다른 일어나고 사라짐으로는 뭐 어떻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현상과 그게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괴롭다라고 하는 이 사람 나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응? 이제 그 사성제를 설하는 그 동기가 그렇죠. 동기라고 해야 되나? 배경이 결국 기반되는 전제가 이제 괴롭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 괴로움이라는 게 너희들 다 괴롭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집도 그러면 거기에서 이해를 해서 그래. 집은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괴롭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완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그런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네. 자, 그까지는 그냥 현상적인 거하고 이 고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고성제라는 데 대해서도 사실인 게 오음승고 정도 사실에 대한 표현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오음승고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고 팔고에 대한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오음승고라는 것이 삼법인의 고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야.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음승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으로서의 이해가 된 것이 이제 원정해고 구부덕고 이런 것은 오음승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삼법인의 고라고 하는 것은 오음승고라고 하는 그거지. 예. 거기에서 그것은 부처님 말씀에 화살의 비유요.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아 그러는. 그렇지. 오음승고 그 자체면은 이 자체는 이 첫 번째 화살 작용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요. 이 생각 내용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마라. 세상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집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생각으로 규정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제 오음 선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구부덕고에 대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잖아. 그 부분이 참 헷갈렸다기보다 좀 이해가 어려웠던 게 내가 어떤 부처님이나 어떤 뭐 진리를 득하신 뭐 각자 깨달았다는 분이 진리를 설하는데 왜 현상적인 이해를 전면에 내세웠을까? 전부 다 현상적인 이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현상적인 것을 그것을 기반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까지 좋은데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명을 했을까라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삼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에 대한 괴로움이라는 설명 말고 그냥 뭐죠 불만족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불안정이라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면은 굉장히 어떤 이의가 없는데 딱 그 진리라는 데 대한 하나의 어떤 저게 없는데 이상하게 사성제에 넘어오니까 그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와 집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야, 괴로움은 없잖아. 깨닫고 나서 괴로움이 어딨어. 그러면 각자가 깨달은 자가 괴롭다는 말을. 네,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도 딱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리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규정해버리면 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규정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집이라고 할 때 집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어떤 이 생각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떤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예외 없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이치, 그것을 진리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원인이 뭐예요? 그 집이 뭐예요? 집은 바로 무지라 하는 거예요. 집이 무지라 하는 거예요. 자, 무지가 있으면은 예외 없이 반드시 괴롭게 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근데 이미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난 이상은 누구나 이제 괴로움,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불만족의 어떤 드러납니다. 그러면 무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생각입니다. 뭐라고 그럴까? 참. 자꾸 뭔가 이렇게 몸처럼 또는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가령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불안정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짐인 거죠. 응? 항상 있는 게 없는 거죠. 항상 있는 게 예. 즉 실체가 없다 이 말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삼법이라는 것도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아가 바로 고예요. 그러니까 즉 무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된 게 없다라는 거죠. 무아와 무상은 또 다른 거냐? 즉 무상무아코라는 것은
각각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용, 즉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용은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이죠. 네. 한번 일어나면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하예요? 응? 그래서 뭐하예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진 이게 그냥 고예요. 그러면은 사실 무상이라고 하는 그 작용, 무아라고 하는 그 작용, 호라고 하는 그 작용은 다 같은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작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한 것일 뿐인 거죠. 네. 그것까지는 네, 충분히. 응? 이해가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봐요. 도대체 어떤 무지, 괴로움을 무지라고 하는 것에, 무지가 있어서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란 작용이 일어나요. 무지라는 것이 없으면 생각이란 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응? 자, 생각이란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응? 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응? 그런데 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뭐 코든 뭐든 어떤 말도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일어나지 않는다. 뭐 없는데 무슨 이름이 있어? 응?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 응?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죠. 왜 그래요? 네?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 본 경험이 없으면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본 경험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힘든데. 네. 자, 이상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어떤 경험도 없으면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응? 그런데 어떤 경험이 없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응? 어떤 경험이 없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그렇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 자각된 사람에게는 경험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이 어떤 조건이 되면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그사님, 근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일어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우선은 머무르지가 않은데 그게 이렇게 계속 뭐랄까 말로서는 표현은 계속되다 보면 아예 그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주체가 있으면은 네. 어떤 자각이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주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착각의 경험이 있으면 이 조건이 되면 그냥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어날 것이 다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순간의 어떤 착각이 없을 때 새로 일어날 원인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앞에 착각의 경험이 있는 거기에 있으면은 뒤에 일어난 것은 다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자각이 있어도 이거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각은 주체의 자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왜 부처님 뭡니까? 유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각이 있더라도 그래서 무효열반은 예. 일어날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끝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로 일어날 것이 더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 자, 그래서 열반이 하는 것은 그런 말이지. 근데 거기다가 개념적인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괜히 열반에 대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깨달음이란 어떤 어떤 자각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원인이 있는 것들은 다 일어난 후에야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그게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도 업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어날 것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고진 별도를 그때 그 중도님이 댓글 달아놓은 그 고에 대해서도 고도 집도 뭐 불안정으로 해석을 하고 집도 그 원인된 뭐 이런 것들을 중도의 상태로 좀 표현을,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 상태를 고로도 표현을 하고 집으로도 표현하고 멸로도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나름 달아놓으셔가지고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요, 봐요. 자, 어떤 들린다는 경험 상태를 보세요. 들려요? 그럼 들리는 내용으로 규정한 상태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자 그렇죠. 바로 고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응? 자, 그런데 규정함이 없는 무주상이라는 경험 상태면 바로 도라는 경험 상태이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는 그런 경험 상태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결국에는 사성계라는 것도 결국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죠. 12연기 또한 경험에 대한 하나의 경험에 대한 얘기지. 응? 가령 12연기가 뭐 12단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도도 마찬가지, 사성계도 마찬가지, 팔정도도 마찬가지, 12연기도 마찬가지, 삼법인도 마찬가지, 무상과 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순간, 경험의 순간에 대한 다 각기 다른 측면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한 얘기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경험에 대한 그래요. 이해를 자, 표현한 거죠.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이 매 경험일 뿐이잖아요. 응? 예. 자, 봐요. 들림의 경험이 있으면 들림의 경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들리는 경험일 때 다른 게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워낙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마치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이것이 한꺼번에 경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림의 경험이 있을 때는 들림의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임의 경험이 있을 때는 보임의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빨리 있으니까 이게 동시에 있는 것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괴롭다 괴롭지 않다는 것도 바로 들림의 경험이 있을 때 괴롭다 안 괴롭다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험에 대한 12연기도 하나의 경험에 대한 얘기고, 즉 하나의 경험에서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는 왜 이 괴롭다는 상태인지, 괴롭지 않고 라고 하는 상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태인지, 자 이게 바로 12연기의 무지로부터 시작해서 노사로 가고, 무지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바로 지금 들리는 순간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상태는요, 몸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몸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 그런데 무지가 있을 때는 몸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몸의 느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요, 몸의 느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하나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럼 그 어떤 그 하나의 경험이라는 건 경험의 단위가 하나라고 표현되는 경험의 단위가 어떤 거죠? 그게 예, 왜 제가 자꾸 그러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또한 다 연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주체가 다 경험을 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가 없을 때는 경험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체가 있을 때는 보여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이란 모든 경험이죠. 근데 실이라는 경험이 우리가 본다, 보임이라는 경험도 어떻게 보면 하나가 아니잖아. 하나의 경험이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하나의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라는 것은
들리는 경험, 이걸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경험. 자, 보이는 경험과 들리는 경험은 다른 경험, 이런 말이죠. 아, 그런 의미라면. 자, 보이는 경험은 보이는 경험이고, 들리는 경험은 들리는 경험이라고, 이것이 다른 경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경험은 요 경험이라는 것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림의 경험도 많죠? 자, 차 소리 들림의 경험, 뭐, 선풍기 소리 들림의 경험, 노래 소리 들림의 경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소리의 경험이 이게 하나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자, 무수히 많다 한들, 가령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무수하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 무수한 거지. 응?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교사님 말씀하시는 들리는 경험이라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걸 통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칭하지 않으셨나 말씀하시지 않는데 제가 이걸 들리는 경험 뭐 교사님께서는 하나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통으로 듣죠. 듣고 있으니까. 자, 그거는 예. 그거는 예. 이 질문자에 따라서 질문자에 따라서 하나라는 표현을 안 쓸 때도 있고 하나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가령 어떤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 쓰면은 경험을 따로 이야기할 거고, 주체가 없다라는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런 것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렇지. 제가 항상 경험, 예전에 카페에서 그 논의가 한 번 있었거든요. 경험에 나가주나님이거든요. 경험 단위를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 뭐 이런 문제를 한번 던진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경험 단위를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 무엇을 하나의 경험 단위라고 하는가 할 때, 그때 타다타 이신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건 일어나고 사라짐을 하나의 경험 단위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의 경험 단위를 뭐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네, 뭐 자, 이런 얘기가 봐요. 자, 그런 얘기들은 다 어떨 때 나와요? 주체가 있는 관점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 나무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무의 경우는 어떨까요? 뭐라고 뭐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결국에는 경험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경험은 개념이죠. 개념이죠. 자, 가령 비가 가서 때려요. 비가 때리는데 비라고 하는 것이 때린다고 할 때 비라는 것이 뭐 하나로 때린 거예요. 거기에 가령 뭐 여기 물방울이 튀어서 여기 뭐 접촉도 있을 거고 여기 접촉도 있을 거고 또 물방울도 여기 뭐 큰 물방울이 닿을 때도 있고 적은 물방울이 닿은 데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거죠. 그냥 그러함인 거예요. 근데 가령 그 경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야기에 따라서 경험이라는 것이 다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요걸 통째로 비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결국엔 요 조그마한 이 경험,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그것을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의 이해가 된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작용과 작용의 경험으로서 연기일 뿐이죠. 연기일 뿐이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 즉 작용일 뿐인 거죠. 응? 자, 경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냥 작용의 어떤 현상을 그냥 알미라는 작용의 현상을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죠. 그럼 알미라는 작용은 어때요? 어떻게 일어나요? 찰나생 찰나멸이잖아. 거기는 뭔가라고 하는 이 덩치도 아니에요. 작용은 그냥 작용일 뿐인 거잖아. 그럼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작용의 단위가 똑같은 거잖아. 응? 이제 그게 어떤 실제 감각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자면 굳이 말씀하자면 하나의 어떤 깨달은 자각으로 이제 그 작용을 알아질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런 것이 분명하다면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없을 거고 현상적으로 뭐라고 그렇게 안 하게 되겠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런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